성경은 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로 가득합니다. 모두 다 창조주이시기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입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다 믿습니다.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으면 그 뒤에 것들은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즉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않으면 그 뒤에 거는 믿을 수 없는 것이죠. 1장 1절은 믿지 않는데 그 이후 것은 믿는다? 이거는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 이게 믿어져야 그 뒤에 성경 말씀들이 믿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해해 보려고 또 예수님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사실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사람이 지혜로 이해되고 알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결국은 누가 우월한 존재입니까? 인간이 우월한 존재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면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입니다. 욥기 11장 7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 그분의 능력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들도 그랬고 우리도 그래야 하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데 이 백부장이라는 것은 100명의 병사를 지휘하는 장교를 의미합니다. 유대 역사가 즉 1세기에 살았던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이 본문에 언급된 백부장의 군대는 여러 가지 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헤롯 안디바의 봉급을 받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우리 주님이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데 그들보다 이 한 사람의 믿음이 더 좋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주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았을까요? 첫째, 백부장은 예수님처럼 사람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본문에 백부장이 등장하는 이유는 그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종이 병들었는데 이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은 백부장이 아니라 유대인의 장로들입니다. 이 사건도 마태복음 8장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백부장이 나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에는 백부장이 나와라고 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백부장이 아니라 그 백부장이 유대인들에게 부탁을 해서 유대인들이 부탁하러 나왔다. 이렇게 약간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본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태는 요약적인 내용만을 기록하는 반면에 누가는 일어난 일을 그대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 표현상에 다르게 표현이 된 겁니다.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낸 이유는 아마 내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더 잘 통할 거라는 아마 그런 생각 때문에 유대인 지도자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장로들이 백부장의 부탁을 받아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말이 종이 아프니 고쳐달라라는 겁니다. 그 당시 종이라는 것은 집안의 가축보다 조금 나은 위치의 주인의 재산입니다. 즉 당시로는 가축은 말 못하는 주인의 재산이고 종은 말하는 주인의 재산, 그 정도의 위치가 이 종의 위치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 종을 얼마나 무시하고 종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겼던 시대입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런 시대에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종을 사람으로 여기고 또 그의 가족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이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게 되죠. 이 백부장은 종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종을
관심을 갖고 사랑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마음을 닮은 사람의 이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환경과 조건으로 판단하지 않죠. 그래서 주님은 세리도 찾아가셔서 그를 찾아가시고 창귀도 찾아갑니다. 유대인들이 무시하던 사마리아 사람도 찾아가죠. 즉 주님은 외모나 조건으로 환경으로 사람을 판단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들 모든 사람이 다 사랑받아야 할 대상이고 그들 모두 다 구원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백부장도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해 그가 나선 것이죠. 만약에 종을 가축과 같이 생각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번거로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종을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여러분 이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환경으로, 조건으로 판단하지 말고 오직 사랑하는 자세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늘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즉 누구를 보든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사람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사랑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미워 보이십니까? 사랑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미운 사람도 여러분 미운 마음으로 사람을 봐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거는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런데 좋은 것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면 사랑스럽게 보인다는 것이죠. 미워하는 마음으로 보면 미워 보이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쳐다보면 결국 그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 영혼에 관심을 갖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영혼에 관심이 없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인데 그 영혼이 어떻게 되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자라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될까? 당연히 관심이 가게 되고 그러면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백부장은 겸손과 인품을 갖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종이 병들자 예수님이 어떤 병이라도 고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평상시 알고 있던 장로들에게 자신의 사정을 좀 예수님께 말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당시에는 이방인 만나기를 꺼려하는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내가 나서는 것보다는 유대인들이 나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부탁을 받으신 예수님은 장로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맞이하는 백부장의 모습이 또 놀랐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의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나는 주님을 만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모실 만한 자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겸손을 넘어 인품까지 볼 수 있는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만 겸손하기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다 인품까지 갖춘 사람 찾아보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사람은 항상 자기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을 우선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를 낮추고 남을 남보다 높이고 귀하게 여기는 거 이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그 사람의 인품을 알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 처하셨고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먹고 마실 때도 주님은 사람들이 먼저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있을 때도 예수님을 떡을 떼어 사람들에게 먼저 나누어 주라고 하십니다. 즉 주님은 늘 먼저 사람들을 생각했던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함께 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 마음은 겸손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겸손은 겸손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낮아지심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것이죠. 낮아지고 또 낮아지신 겁니다. 그런 주님이기에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즉 주님께 나와 겸손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겸손을 배워서 실천한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입니다. 지금 우리는 겸손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세상을 향해 보여줄 게 바로 이 겸손과 섬김입니다. 겸손과 섬김이 너무 많으면 우리가 해도 별로 티가 안 나지만 지금의 세상은 겸손과 섬김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있는 곳에서 겸손과 섬김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주님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섬기신 주님처럼 모든 것을 낮추시고 또 낮추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세상과 세상의 겸손과 섬김을 보여주어서 정말 세상을 감동시키고 복음의 문을 열리게 하는 우리의 겸손과 섬김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의 모습 중에 핵심은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보면 7, 8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즉 수고롭게 자신의 집으로 올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대신 그냥 말씀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나도 윗사람을 모시고 있고 제 아래에도 부하들이 있어서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데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고쳐지신다라는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생기는 걸까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백부장의 믿음이 부러워서 그렇습니다. 정말 백부장의 믿음은 놀라운 믿음입니다. 이 놀라운 믿음을 보고 사람들도 놀라고 나도 놀라는데 또 놀란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9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이 백부장의 믿음이 이스라엘 중에서 1등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놀라운 믿음을 보이자 예수님은 그 믿음대로 집에 있는 종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 보니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던 것이죠. 마가복음 5장 25절 이후를 보면 이런 백부장 못지않은 믿음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12해 동안 혈우증을 앓은 여인입니다. 많은 의사를 찾아가 보았지만 차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대죠. 그런데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이유가 있습니다. 옷에만 손을 대어도 병을 낫겠다라는 확신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29절을 보니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르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절대적인 믿음은 여러분 절대적인 응답을 가져오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절대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나아만 같은 절대적인 불신앙입니다. 나병 환자였던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나옵니다.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면 고침을 받는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말을 했을 때 백부장이나 여러 해 동안 혈우증을 앓았던 이 여인이라면 아마 절대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었을 겁니다. 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자는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아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실 나아만은 엘리사가 자기에게 달려나와서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손을 함부에 대고 흔들어 병을 고쳐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아보지도 않는 겁니다. 그리고 종을 시켜서 이렇게 말을 하니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것이죠. 그래서 돌아가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접받으며 고침받는 것은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불순종의 불순종 중에 이거는 불순종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세상 문화에 젖어서 교회에서도 대접받는 것을 우리도 좋아합니다. 대접받으며 신앙생활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드러내는 것은 섬김과 희생에 있지 절대로 대접받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여러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진짜 문제는 바로 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바로 제일 큰 믿음이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백부장을 보십시오. 그는 조건과 환경과 인종을 초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 절대적인 믿음의 사람, 이 백부장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정말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주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주변을 보고 환경을 보면 이 불가능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많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환경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 눈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게하시는 그 엘리야가 포위당해 있지만 그의 종인 게하시는 불만과 분결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걸 봤죠. 즉 눈이 열리자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지금 병사들이 자기 하나 잡기 위해 성을 에워싸고 있으니 이 성을 나갈 수도 없고 꼼짝없이 죽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환경을 본 게 아니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본 겁니다. 즉 하나님을 본 것이죠.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지금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역사하신다는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고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소유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